기독교가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던 2세기 무렵 초대교회 성도들이 2세대로 교체되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이제 거의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 틈을 타 기독교의 여러 다른 사상을 접목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복음서나 바울의 편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 중에 당시 교회가 가장 경계했던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으로 보였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에 들어왔을 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도 악한 육체에서 벗어날 때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면서 육체는 어차피 악에 물들었으니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생각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말하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에 무관심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처럼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교회의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고발하고 동시에 정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회복시키려고 글을 씁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술 시기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2세기 중반으로 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던 오래전 순교한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라고 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직접 쓴 편지가 아니니 이것은 가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엔 권위자들의 이름을 빌린 많은 편지가 존재했습니다. 이단적인 주장을 제자들의 이름으로 쓴 편지들도 있었겠죠. 많은 편지 중에 이 편지가 정경으로 선택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정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베드로의 편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먼저 성도들이 영지주의에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4절에 의하면 당시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다 그냥 그대로지 않느냐라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시간관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의 참상을 모르니 쉽게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식민지배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그 시절이 남긴 민족의 상처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뿐 아니라 한 세대만 지나가도 사람들은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며 나 때는 이라는 말을 하죠. 이렇게 한 세대 차이도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루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이 흘러도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9절에서 재림의 시간이 더디게 온다고 느껴지겠지만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는 10절부터 그날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주의 날에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질서, 사람들이 쌓은 업적도 역사도 유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하나님의 날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파멸의 날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인간 예수의 삶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 날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는 재촉한다, 앞당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을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사람은 그 날이 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꿈꾼다면 안전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것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황당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평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전쟁을 원하는 것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코앞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지수 67개국 중에 64위입니다. 뒤에 세 나라가 산유국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뜻입니다. 안전, 평화,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미래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쉽게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날을 사람이 앞당길 수는 없지만 속히 오도록 고대하면서 마치 그 나라를 사는 듯이 사모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은 주의 날을 사모하기보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과 성경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던 시절에 경험한 비과학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떤 결단으로 큰 재산을 헌금한 사람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그 경험을 절대적인 성령 체험으로 믿고 자기를 높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강렬한 경험에 매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과 더 깊은 은혜가 자신의 경험과 충돌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가
2세기 중엽에 쓴 익명 저자의 편지라는 것은 상식이 되었지만 축자영감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경험을 절대적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상하는 방식을 항상 뛰어넘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안전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셔요.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의 복을 주시나 보다 할 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경험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에 귀 기울였고 이전의 말씀과 배치되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불에 녹아내리는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거듭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고정된 신앙관념을 깨뜨릴 때 오는 불안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권면한 것처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13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날을 재촉하는 마음으로 그 날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나라가 온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두려움에 손쉽게 외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선포를 마음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기를 기도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